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195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를 추앙했던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대작가가 자기 자신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데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 한 줄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해밍웨이만 이런 혼자 스스로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살아있음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 속에 살면서도 고독해하는, 그 고독이 지나쳐서 우울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젤러라는 사람은 고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고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고독이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허무감의 감정이 고독이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준 특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사랑,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고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때는 안위의 하나님, 때로는 소망의 하나님, 때로는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수없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역사 속에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 모임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대부분 이런 아픔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는 전 세계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지만 그 가운데 히브리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믿어 구원받는 헬라적 의식 속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분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유익,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지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는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파에 속했고, 사회적으로 근위를 위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한 최고의 학문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면 그가 인간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유익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기를,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생 목표를 온전히 가진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문화, 여러 성품들의 사람이 모여 있지만 쉽게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 안에 성장과 부흥을 이루고, 또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며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문이 좀 더 넓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제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셨을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 우리의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약한 자로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는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중에도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고난의 모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라고 말한 대상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해서 함께 모아둔 교회라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너희들이 구별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받으라는 말은 기쁨으로 영접해라, 온전하게 화합해라,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많은 갈등을 그들은 너무나 피부에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어려운 생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선민의식. 그러나 어느 날 세상에 떠돌아다니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교리적인 충돌, 신앙 관점에 대한 충돌, 문화적인 충돌, 그래서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는 믿는데도 예수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넓은 마음이 없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받아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판단은 교만이나 자기 유익에서, 자기 우위에서, 자기 잘난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이해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려고 먼저 자기보다 다른 이를 낮게 여겼던, 아니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약점을 판단하고 헤아리면 그곳에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상대편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짊어지는 마음, 바로 폭넓은 이해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준 사랑이고 우리가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일, 서로 받아들이는 일은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 협력자, 즉 동역자의 의식이 없이는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한 가족으로 한 울타리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가정도 보면 함께 피가 섞인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주는데 조금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에 피도 섞이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시집을 오는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도 어렵고 그 틈바구니 속에 본인도 어렵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함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받아주고 또한 모자라는 것도 덮어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문화적 변화를 소개하면서 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동역자임을 인식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시면서 할례의 추종자처럼 율법의 준행자가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당시의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전할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더 필요한 것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율법의 추종자가 되신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다 받아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구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가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함께 받아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 받아줌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은 땅의 것,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놀라운 은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놀라운 소망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소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친히 이루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가며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며 서로 받아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받아줌의 넉넉한 마음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도전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도 나 혼자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고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동역자로 서로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을 충만케 누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평강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줘 가면서 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한 능력 가운데 이전에 꿈꾸지 못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소망 가득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이 소망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어색해진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요즘 어색합니다. 세월이 급변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한 게 없고 땅의 끝에 뭔가 소망하고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남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순간 욕심이 가득해져서 지금 땅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불안초조하고 그걸 사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꼭 나고자 된 것처럼 불안초조하고,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갖지 않는 자 모두가 다 피해자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더 친밀하게 받아주고, 좀 더 사랑으로 받아주고, 좀 더 넉넉히 받아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부활의 소망,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크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가며 받아주어서 오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더욱더 능력 안에 충만해짐으로 더한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예수 안의 소망이, 믿음 안의 소망이 충만한 한 주간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